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뿌리입니다. 뿌리. 기초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 기초가 튼튼한가, 뿌리가 튼튼한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다시 돌아보면 신앙의 뿌리가 이거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셨다. 7절 바로 이어서 그대로 표현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가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뿌리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볼까요? 예, 뿌리를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요. 그 나무가 어떻게 심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추나무를 앞에다 심었는데 혹시나 대추나무가 우리가 처음에 가지치기를 잘 못했어요. 가지치기를 잘 못해가지고 나무가 너무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로 인하여서 혹시나 지붕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옮겨버렸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에게 이거 줘버렸어요. 가지고 가시라고. 그리고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대추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심었을 때에 우리 장로님제 같이 나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2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심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물을 넉넉하게 주어야 돼요. 물을 많이 주어야 돼요. 예,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물을 넉넉하게 많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안에 있는 혹시나 공기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안에 뿌리가 썩으면 안 되니까 충분히 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뿌리가 흙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 것은 물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물로 인하여서 빈 공간을 없애버리고 나무가 이 흙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이 뿌리가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그래서 어쩌면 생명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세울 수도 없고, 뿌리가 없으면 설 수도 없고,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꽃꽂이를 잘하지 않아요. 제가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우리 교단도 꽃꽂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꽃꽂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놀라운 것은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꽃꽂이의 은혜를 받아요. 꽃꽂이를 보면서 우와, 오늘은 균형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양쪽에 꽃꽂이가 조금만 균형이 안 맞으면 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각도가 몇 도, 삐뚤어졌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도 꽃꽂이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꽃꽂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물하면 하고 교회 돈으로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꽂이가 여러분 며칠 정도 갈까요? 꽃꽂이가 일주일 정도 갑니까? 한 3일 갑니까? 왜 꽃꽂이는 왜 한 3일, 4일 정도밖에 못 가는 이유가 뭐지요? 맞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깊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지요.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들어는 옥토에 씨앗이 뿌려진다 했는데,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왜 말랐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마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왜 자꾸만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왜 내 마음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돌아보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라이한 사람, 그 마음이 메마른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목사가요,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사단과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하는데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망하는 겁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싸우려고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마르고 있는 겁니다. 마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잘 내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있지 못하면 얕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신자는요, 여러분,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내 신앙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뿌리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다시 6절의 말씀, 본문의 6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 뿌리인 겁니다. 신앙은요, 예수가 내 삶에 뿌리 내려지는 것이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의 취미가 아니에요. 교훈을 받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이 말은 달로 말하면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사망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왜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걸까? 혹시 복 받고자 열심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인생으로 볼 때에는 그게 꼭 복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뿌리가 내려진 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그렇게 완전히 다른 표현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것이 뿌리입니다. 뿌리. 내 삶은, 내 인생의 온전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는 꼭 외워야 하고 마음에 꼭 두어야 될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처음부터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네, 예수님만 진리다. 다 바뀌지만 예수님만 참된 진리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이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봉사일을 많이 해도요, 본질을 붙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말라버릴 수도 있다라고요. 자기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수없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에 큰 혼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운데는요,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문화. 그래도 교회 문화는 여러분 뭐 술판을 벌리는 문화거나 막 술판을 벌리면서 막 이 욕을 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문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면 적어도 멱살 잡고 싸우거나 막 10원짜리 욕하면서 싸우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동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운동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운동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아주 혐오스럽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힘 가지고 운동하다가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부딪히고 나서 뭐 부딪히고 나니까 상대방이 막 실신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고등부 회장이 얼마나 막 덩치가 좋은지, 저보다도 훨씬 더 덩치가 좋았다고요. 운동하다가 어느 집사님하고 부딪혔는데 집사님이 시신했어요. 119 와가지고요. 그래서 응급조치해가지고 살아났던 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세상에 어딘가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세상에 어딘가는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뭐 직장이든 뭐 동아리든 뭐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교회 문화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봉사도 많이 하지 않냐고, 보람된 일들 많이 하지 않냐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닌, 우리는 잘못된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뭐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5장 5절 6절 뭐 쭉 이어서 말씀을 봐야만 되지만 바로 위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거.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게 질문하라고요. 여러분 인생에게 예수가 누굴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굴까? 이 질문 좀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세상의 모든 보물이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도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교회에서 분주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살아갑니까? 믿음 생활의 핵심은 이런 뭘 잘 섬기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알아가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내 삶의 보화가 이제 예수 안에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보다 다른 것에 앞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요? 구제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것은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알고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제 마음 안에 변치 않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믿지, 그런 마음을 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제하다가 대팡 싸우기도 합니다. 이상합니다. 구제가 아름다운데 구제하다가 싸우고, 구제하다가 교회가 갈려지고, 구제하다가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왜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드렸던 그 헌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나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럼 그때부터 속상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구제가,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갈등의 요인이 바로 구제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잠깐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럼요, 점점 많아진 거 좋죠.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헬라파부터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에서 건너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쉽지요. 우리 풍산교회는 풍산교회 교인도 있지만 풍하남 지역에 있는 성도도 있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인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 살고 있는 집사님들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저거들이 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냐고, 그 말입니다. 아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말입니다. 봉사하는 거 가지고요 사람들이 싸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주방에서 봉사하냐고? 네가 뭔데 차량 운행하냐고? 네가 뭔데 교사하냐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가 볼 때에 동생이 예수님이 다리 앞에서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동생 마리아, 빨리 나와가지고 음식 준비해야지. 왜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죠? 혹시나 그렇게 못한다면 제자 중에 누구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죠? 뭐 요한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 동생 좀 빨리 좀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섬기는데 내 감정이요, 섬기면서 속상해 있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속상해 있는 거예요. 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주일날 너무너무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걸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누가 나와야 됩니까? 마리아가 나오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면 마리아를 부르면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그 방이 뭐 한 200평 정도 되는 큰 방입니까? 뭐 본인이 뭐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번 보시죠. 웃기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로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불평은 누구에게 해야 돼? 하려 그러면 마리아에게 해야죠. 동생에게 해야죠. 일하지 않는 동생에게, 야, 너 뭐 싸가지가 없게 거기서 봉사하고 있어? 너 거기에서 안에 앉아 있어. 빨리 나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내 동생이 나 혼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분주하게 혼자서 일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럼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정을 다 실어버려요. 그래서 내 동생이 딱 짚어버린단 말이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 생각 안 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본인이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 전적인 내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돌아봅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마르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 마르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모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치명적인 이 마르다의 문제였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 구제하려고 했던 것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뿌리, 본질이 흩어지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남에게 핑계대고 결국은 남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입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표현을 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여기 이겁니다. 교훈을 받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 사람은요,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있기 전에 이전에 여러분 교훈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잖아요. 시험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바로 여정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앉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에 여기 앞에다가 대추나무 심었는데 가지치기를 잘 못해가지고 나무가 너무 위로 성장해 버리는 바람에 이거 혹시나 처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나무를 뽑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지치기를 잘 못하면 나무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꼭 가지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꽤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 삶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 내 삶에 있는 욕망의 가지를 잘라내는 거지요. 내 삶의 탐욕의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내 삶의 거짓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요, 교만의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나무 가지를 잘 정리하여 해야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가 잘 예쁘게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말씀을 듣는 것은요, 가지치기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에,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을 남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 가지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 가지치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 삶에 이게 문제였지, 저게 문제였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벽돌을 잘 쌓는 것이 여러분 이제 뿌리를 기초를 만들었던 이 건물의 벽돌을 잘 쌓기 위하여 여러분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이 목줄을 튕기기도 하고 다 왜 그렇게 하죠? 흔들리지 않고 삐딱하게 가지 않고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장하고 나면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 말인 거죠. 다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임한다 그 말이지요. 신자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신자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신자라고 병원에 안 갑니까? 아니, 저도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고요. 세상에 아침에 당회할 때는요, 오늘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또 건강관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회 잘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초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제가 나는 자전거만 열심히 타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등산을 하자고 나에게 유혹했던 우리 부목사님에게 책임을 넘겨버릴까 막 이런 생각에 제가 부목사님에게 등산 때문에 나 무릎 아픈 거라고 제가 막 우겼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 등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오른쪽 무릎이 옛날에 다쳤나 봐요. 언제 다쳤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분명히 오른쪽 무릎이 다쳤던 언젠가는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해가지고요, 아픈 것보다도 근육을 더 키워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지금같이 잘 다녀왔거든요. 전혀 문제없이. 그런데 며칠 전에 날씨가 비가 올라 그럴 그때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아마도 이게 습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 아침에 당회하는데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요 날씨가 안 좋으면요 속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아침에 나누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저도 아픈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요. 병원에 갈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열매를 보면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지 잘못 내려져 있는지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요,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승진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임신도 잘 안 되고요, 기도했던 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최상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다 그러면 최상의 삶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자격을 내가 하나님께서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 있는 삶, 바로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한다.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데도 감사한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장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최상의 삶, 최고의 삶, 이런 가장 깊이 있는 삶, 성숙한 삶 다 어디에 있느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감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앞으로 최고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요, 오래도록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채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뿌리부터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내 입술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잡을 수 있는 형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불러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수준이다. 우리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너무 획기적인 말이고 너무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지금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고 갈비를 뜯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감동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저는요 감동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라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죠. 감사하지 않고 다투면서 갈비를 뜯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양락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라면을 먹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비보다도 산삼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부산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바로 옆에 어떤 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메뉴를 파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자주 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만은 가고 싶은 식당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식당이냐면 보신탕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보신탕.
벌써 인상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집은요, 부산에 있는 어느 뭐 교회의 권사님이 운영하는데요,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왜 장사가 그렇게 잘 될까? 첫 번째는요, 일단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식당에서요,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 맛만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곳에 있는 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그 권사님이나 자녀들이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요, 항상 카드를 내면 이제 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드를 받을 때마다 항상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요, 지폐 돈을 내거나 혹은 이제 잔돈을 거스름을 받을 때는, 이 거스름 돈을 받을 때는요, 항상 새 돈으로 신권을 꼭 준비했다가 그 돈을 꼭 나눠줍니다. 5,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나눠줍니다. 택시 기사들에게는 항상 잔돈을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나눠줍니다. 지금 요즘 분위기는 뭐 돈을 내고 이지 않잖아요. 다 카드로 다 계산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집이 잘 되는 이유는요,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헛된 일에 잘못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감사하다라는 인사 한마디에도요, 사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요, 내려가면 식사하게 되겠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물이 이렇게 굵냐? 왜 나무가 이렇게 기냐? 덜 익었네? 왜 이게 짜냐? 싱겁냐? 식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식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요, 누군가에게는 땀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충성되어 열심히 섬겼던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너무 길거든 가위 가지고 좀 잘라고 드세요. 그냥.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빵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받을 때도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그래, 내가 이 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카페에서도 감사함으로 드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에게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에도 꼭 가득 차가지고 이제 또 오거나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워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태풍이 불어도 감사.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내 인생의 복된 삶이다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